네, 할렐루야. 시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적인 그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깨달아 알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꿀은 달죠. 그 꿀은 다르니 방꿀도 꿀이니까 당연히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꿀은 달다고 그러잖아요. 달다는 것으로 알고 그 개념으로 하면 방꿀도 달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방꿀을 맛을 보면은 그렇게 단 것이 아니죠. 씁쓸한 맛이 나옵니다. 그것은 맛을 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겪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노래 5장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성도가 깊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경험을 해서 그 예수님이 그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자기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깊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 솔로몬의 노래로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느냐, 또 오늘 이제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거죠. 이거 괜히 이게 무슨 남녀간에 사랑하고 무슨 연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성도 우리와의 관계에 그 사랑의 그 신령한 영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 신약 시대의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종말에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되신다. 자기는 그의 신부가 될 것이다고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는 자가 신부 성도잖아요. 그 신부 성도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깊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속에 있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 자기의 신랑이 되심을 그것을 자랑도 하고 증거도 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가 다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런 경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예수 오래 믿었어도 자기가 예수님과 직접 신령한 연결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부터 그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와 자기와 관계가 그분이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이런 건 확실히 딱 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무슨 이제 연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노름의 무슨 그런 어떤 그런 그런 형용사적인 그런 노래가 아니다 겁니다. 알겠죠? 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신부 성도가 이제 되기를 표준으로 모델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런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것이 어떠함을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하면서 신부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가 된 신부의 신앙에 선 믿음이 좋은 그 성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는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보다 뭐가 더 특별하냐, 뭐가 더 나으냐 이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낫게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신부 성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가 무엇이 특별하냐 하고 말하잖아요. 또 내가 그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어여쁘고 뭐 잘났으면 뭐가 우리보다 잘났느냐 이걸 대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방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라고, 경멸하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의 노래의 이 1장 1절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육적인 신앙에 속한 자임이 바로 나오고 여기 너라는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는 너라는 것은 신부 성도를 가리키면 영적인 자,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적 신앙인 자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본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에 아직도 처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 성도는 영적인 자고 신앙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장성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장성한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그를 통해서 역사는 그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이 예루살렘 여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는 거죠. 율법에 잡혀 있고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두 가지다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에 속한 자도 있고 신부 성도와 같은 영적인 자 그리고 신앙이 장성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 신랑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신랑 예수님이 주는 그것을 그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신부 성도 다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못한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것만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신부 성도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 성도의 투철하게 믿고 자랑하는 그 신랑 예수님이 뭐가 특별하냐고 지금 비방하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뭐가 특별하냐 하고 비방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부가 믿는 그의 남편인 신랑 예수를 재림하실 예수를 비방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신부되게 하는 말씀도 이것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여자들 중에 어이쁜 자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뭐가 특별하냐 말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뭐가 특별하냐 해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그 재림하실 때 그의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신부되잖아요. 그 말씀도 비방하는 거예요. 신부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도 비방하는 거라고. 예? 신부 그 자신도 비방하고, 예? 신부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예수님이 신부되게 하는 그 말씀도 비방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9절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험하지 못했다 그죠? 알지 못한다 그래요. 신랑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육적인 신앙인들은.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경험해서 신랑 예수님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0%도 안 돼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면 전 세계에. 도대체 예수님이 신랑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나중에 다 신부가 된다.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얼렁뚱땅 믿는 것이지, 제대로 신랑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신랑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없죠. 왜? 거기에 따른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고, 인본적으로 받아요. 이성적으로 받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으로 받지를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영 속에 말씀이 생명이 돼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역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은.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와 같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와 같다 그래요. 목사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여자에 속한다 이겁니다. 지금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악한 종들에 대해서, 그죠? 그건 자기 주인의 오심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그 악한 종이 여튼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사람들이 악한 종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깨달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핵심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것을 신학의 잣대로 보고 신학에다가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신학에다가 맞춰서 신학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학에 맞지 않으니 이단이다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대적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악한 종이다 그래요. 오늘날도. 이것을 오늘 솔로몬의 아가서 5장 9절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종들의 말을 아가서 5장 9절, 솔로몬의 5장 9절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하는 것이 그거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죄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구절을 그냥 이렇게 문맥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담긴 뜻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 9절에 이 예루살렘 여자들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 이렇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그 신학이 말이죠. 신학의 종말론 사상이 전부 요한계시록과 틀려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화 시킨 것이 이게 신학이에요. 그게 인본적인 거죠. 바벨탑 탄 것 같아요. 땅에다가 탑을 크게 높이 쌓은 거죠.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래, 하늘에 닿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은하계까지 갑니까? 공중하늘까지는 닿아요? 그거 몇천 미터, 몇만 미터 해봤자 하늘에 어디까지 닿겠어요? 예? 하늘나라가 닿질 않죠. 그렇죠?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하늘에 닿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거든. 오늘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성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걸 솔로몬의 노래 그 5장 9절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과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이러죠. 신부 성도가 이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비방을 듣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네가 도대체 뭐가 잘났냐? 뭐가 어이프고 뭐가 네가 신부라고 까불고 그렇게 다녔냐? 그다음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뭐가 달랐고 네가 재림하실 예수님 너의 신랑만 되냐?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 뭐가 특별한 게 있느냐? 막 하면서 그 예수님도 막 그냥 그 멸시하고 그 신부 성도가 믿는 예수님 멸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진리도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신부 성도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확 튀어나온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냐? 욕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가 자기의 남편이 될, 신랑이 될 예수임을 자기가 겪고 경험해서 자기 속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분은 희고 불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나의 남편이 되는데 그는 바로 희고 불고 1만 명 가운데에 아주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희다고 하는 것은 희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깨끗한 거룩한 거죠. 거룩하고 성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주 나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시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제 그 흰 세마포를 입혀서 신부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신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결하신 분이다. 나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희고도 붉다고 그랬잖아요. 붉다고 하는 것은 붉은 것은요. 이제 막 아주 건강한 거죠. 혈기왕성하고 힘찬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그냥 다 죽어가면 붉지가 않아요. 창백하죠. 그죠? 내가 믿는 주님은 막 힘차다 그래. 막 힘찬 것은 뭐예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 그거예요. 붓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그 믿는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니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이 나로 먼저 날 살려서 죽은 자에서 살아난 생명으로 살렸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계속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희고도 붉다 이겁니다. 희고도 붉다. 그리고 1만 명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그랬죠. 그 내가 믿는 나를 이제 신부로 세워서 들여오실
재림하실 그분은 나의 신랑 남편이 되는데 그분은 1만 명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명 다음에 10,000명 있는 10,000명 중에서 제일 최고다 그 말이 아닙니다. 1만 명은 그 실제 숫자 1만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들이 찬양하되 천천히여 만만이라 그랬죠. 그 숫자가 제일 큰 숫자, 천사들이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천천히 만만이라고 해서 최대의 숫자 표시를 얼마로 했어요? 만 명을 했죠. 그리고 10,000명으로 숫자 표시를 하되 10만 명이나 100만 명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10,000명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10,000명이 더 넘어서 10,000명이 넘어서 10,000명의 10,000배가 되는 10,000명의 10,000배 동그라미가 14개면 얼마예요? 수리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동그라미가 6개면 밀리언이죠. 100만. 동그라미가 14개면 몇 개예요? 14개 쭉 치면? 만의 10,000배는 얼마예요? 동그라미 14개죠. 14개면 몇 개예요? 100조예요, 100조. 예?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해서 100조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찬양하니 100조가 될 정도로 수많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할 때 만배다 이래서 만배. 그러니까 만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만이 넘는 표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되면 할라는 후 3년 만에 핵무기 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거기에 동원되는 군대가 얼마가 온다고 했어요? 2만만이 온다고 했지. 2만만이요. 그러니까 만 단위가 넘질 않아요. 근데 그 100조를 표시하려면 1만 배라고 하면 되는 거고 2억이면 2만만이면 되는 거고 그 2만만이면 2억이죠. 뭐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신랑 예수님이 1만 명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는 1만 명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만 명의 실제 숫자 10,000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걸 1만이라고 한 거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죠? 왜 그러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수십억 있지만, 오직 예수님, 나의 남편인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신 분이라고. 다른 1만만, 1만 중에, 거룩한 성인군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렇게 훌륭한 성인군자도 많이 있죠? 오늘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 다 포함해서도 그들이 날 구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나의 남편 예수님만이 날 구원했다. 그리고 나를 구원했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겐 최고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로 그의 신부가 되게 오늘 하셨으니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그거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솔로몬의 노래에 있는 그 신부만 고백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서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랬죠?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다고 했어요. 나의 그 남편일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정금 같다는 것은 머리 자체가 정금같이 그렇게 황금색으로 그렇게 정금같이 딱딱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남편인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특별한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 가장 좋은 정금은 이 다른 그 모든 세부치는 다 변해집니다. 그게 사가지고 말이죠. 철도 강하지만 사가지고 마는 거예요. 예? 은도, 놋도. 그러나 정금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정금은 영원히 변함이 되지 않는, 변치 않는 것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정금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래요. 변함없이 사랑한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좋은 정금같이 영원히 변함없는 그분이시고, 변함없는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걸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고 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다. 그 까마귀 같이 이렇게 머리가 새카맣다 이겁니다. 머리털이가 그 숱이 많고, 이것은 머리가 부숭부숭 까맣게 아주 머리가 숱이 많다. 이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남편이 되실 예수님의 머리가 가장 좋은 정금 같다는 거 같은 맥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특별한 속성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체험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머리털에가 많다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요. 아주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게 많다는 것은 전능하시다고 해요.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시고 지혜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검고 까마귀처럼 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 귀한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주 중에 흑진주가 가장 그 값이 비싸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아주 존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신부로 데려가실 나의 남편이 되신데, 그분은 아주 변함없으신 분이다. 나는 그 앞에서 이리저리 배도 하고, 배약하고, 시건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저질러도, 아무 관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신성이죠. 신성이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에서 아주 부족함 없이 아주 가득하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에게 그 귀하신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그의 부인이 되게끔 이렇게 존귀케 해주신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희고 붉고 일만 가운데 뛰어난 자며,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많아서 아주 검다. 까마귀처럼 아주 새카맣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이루어진 그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체험하면 그 주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 12절에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다 그랬죠. 재림하실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실 예수님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리고 젖으로 씻혀 알맞게 박혀있는 눈과 비둘기 눈과 같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식에 플러스해서 지식에 첨가시키는 걸로 듣지 마세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제게 실제로 이루어 주신 주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신령 교제를 통해서 또 믿게 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한 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머리로서 받으면 안 돼요. 머리로 받아야 여러분이 머리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써먹기는 하지만 그것은 끝이죠. 머리의 지식에 자기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영혼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이 강가에 있는 그 비둘기의 눈 같다 하는 것은 눈이 비둘기 눈 같다 이걸 해설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고 그와 같은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라 그거예요. 그런 그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되게도 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신부로 데려가신다 이겁니다. 그럼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신부로 데려가느냐? 그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는 대부분이 전부 다 배도해서 전부 음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때가 그렇게 가까이 오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믿으셔야 된다. 그 주님의 눈이 강가에 있는 비둘기의 눈 같다 하는 말씀은 주님이 비둘기 눈 같다, 강가에 있는 비둘기 눈 같다 하고 그 체험한 걸 그 증거하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에요.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고. 예?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증거하는 거지. 이런 주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나와 같이 믿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런 강가에 앉은 그 비둘기의 눈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잘 알겠죠, 뜻을. 높아심에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그 강가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강물, 맑은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 비둘기 눈이라 그러죠. 더럽고 추악한데 그 수채구멍에 이제 앉은 비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가에 비둘기의 눈 같다는 것은 아주 순결하다, 깨끗하고 순결한 걸 가르치네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순결하다고 합니다. 비둘기, 강가의 비둘기의 눈. 이거는 순결하다고 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16절 제자들에게 너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순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같이 순결하다고 해요. 하나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 아주 순결하다고 해요. 그 주님이 순결하시니까 강가에 그 비둘기 눈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자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그 주님의 순결로 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신앙으로 만드셨느냐? 자기 신앙 정절을 앞으로 큰 환란이 있어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는 정절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정절, 그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거로 하신 분이 바로 강가에 비둘기 눈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런 주님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나중에 그 심한 고문을 당하며 예수를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할 때에 결국에는 배도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강가의 비둘기 눈을 가진 주님이 자기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 자기를 신앙의 정절을 아주 어떤 고문이나 어떤 그 역경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절을 딱 그 견고하게 갖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그냥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강가에 비둘기의 눈을 가진 그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결뿐만이 아니에요. 비둘기는 바로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가리켜요. 온유와 겸손과 화평케 하신 주님이다. 나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내게 순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화평케 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마태복음 11장 27절, 8절, 9절. 그죠? 그래, 내게 와서 배우라. 뭐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강가에 비둘기 눈을 가졌으니 그 주님이 내게, 나의 주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순결, 신앙의 정절을 이렇게 세워줬다 그거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내게도 똑같이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주님의 온유가, 주님의 겸손이 내게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신부되게 했다 이거예요. 예? 온유와 겸손과 화평케 하는 자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해서 세웠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온유한 자의 표는요, 어떤 하나님 말씀도 자기하고 분리하는 말씀도 그대로 아멘이에요. 6월절 양의 뼈대기까지도 다 그냥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뼈대기를 먹는데 얼마나 이가 시원찮으면 막 그냥 이가 부러지고 그래도 막 뼈대기를 먹는 거야. 이가 부러져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온유예요. 근데 온유치 않은 사람은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골라서 먹죠. 뼈대기 딱딱한 건 버리고. 다 먹으라고 한다.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다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했죠. 뼈째 남기지 않고 다 먹으라고 했죠. 근데 뼈는 딱딱한 골라내고 부드러운 살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박한 자죠. 불순종하는 자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잖아요. 이게 온유의 표가 예수예요. 그 신랑이 되시는 그분의 온유가 나를 또 온유케 했다고요. 나를 또 겸손케 했다고지. 겸손은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할 때도 주님만이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이 다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님의 눈이 강가에 비둘기 눈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좀 지루해도 참으셔. 좀 그냥 우선 들어둬요. 이해를 못해도. 이해를 못해도 들어두시라고. 그러면 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뺨이 향나무가 같고 향기로운 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죠. 이향기 권사님. 그분이 믿음도 좋고 참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뺨이 이렇게 향나무밭 같고 향기로운 꽃 같다는 것은 향기가 이렇게 늘 향기가 꽉 찬 거예요. 향기가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향기가 꽉 차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접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예요. 살리는 향기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향기로 가득한 것이 주님의 뺨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뺨은 뭘로 가득하다? 향기는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로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니까 모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나고 살아있는 심령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를 되게 해서 생명으로 막 충만하게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뺨이 향나무 같고 향기로운 향나무 밭과 같고 향기로운 꽃 같은 것이 향나무 밭이 있으니까 향나무에 향나무 밭에 향나무가 두세 그루만 있어도 향이 가득한데 향나무 밭에 그냥 빼곡하게 향나무를 꽉 찼으니 그 주변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만 가득하지. 향기로운 꽃밭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향기만 가득히 바라는 꽃으로 가득하니까 근처만 가도 그 향기가 코를 찌르지.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해요. 생명으로 살리는 향기가 가득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이제 직장에 투자 신탁에서 잠실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요. 근데 그 나를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한 10년 동안 위장병이 걸려서 무슨 약을 먹고 어느 병원을 다니고 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아주 그 묵은 체증이 아주 그게 아주 그냥 계속 자기에게 계속 그래서 어떤 동아줄 같이 이렇게 매어지는 같이 그렇게 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나를 찾으러 찾아온 거죠. 근데 지점장실에 들어오면서 내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할 때 악수하는 순간에 10년 이상 그 아주 고질병에 그 순간에 싹 그냥 없어졌어요. 그게 싹 그냥 이렇게 싹 내려가고 이렇게 동아줄 같이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 사그라들면 사라져버린 거죠. 악수하는 순간에. 내 손을 만지는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까먹고 목적도 까먹고 그걸 간증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전화가 와서 뭐 때문에 갔는데 그걸 잊어먹고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수만 해도 그게 살리심 받고 그 빈약한 것이 병이 없어지고 빈약한 것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사실이에요. 그 옛날 얘기니까 좀 안 믿어질 수 있겠나? 사실인데. 어제 1월 26일은 조금 근자죠. 현대죠. 근래죠. 백중신령관에서 말씀 증거로 이제 난 2강으로 제일 마지막 순서니까 단으로 올라가는데 뒤통수를 보고 그냥 그 머리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아주 굉장히 아주 깔아지고 힘들었던 어느 목사님이 확 그냥 이 눈이 확 떠지고 머리가 아주 상쾌하게 되고 싹 난 거예요. 순식간에 정반대로 아주 이렇게 새로워졌죠. 아직 이렇게 단에 바로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내 이 단으로 올라가는 뒤통수만 봤는데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거 얼마나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참 기쁘고 아주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운지 몰라요. 예. 그 표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의 향기라는 것을 표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2월 5일 날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때도 그런 역사 많이 나타나기를 좀 기도해 주시오. 이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뺨이 향나무밭 같다고요. 그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뺨은 생명이에요. 그 주님 뺨의 한쪽은 또 신부의 뺨으로 같이 석류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석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앗이죠? 생명이죠? 생명. 그 씨가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뺨은 한쪽에 석류 같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아주 늘 충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다요. 그런 거 주님의 신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의 향기로 충만하게 주님이 하셨죠. 예. 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실제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마지막이지만 13절 하반절에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랬죠. 주님의 입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입술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다고 이렇게 신부 성도가 예수님, 그가 믿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그의 남편이 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입술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과 같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 무슨 말인 건데, 몰약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그 신부에게 2번 키스한 입술이에요. 1장 솔로몬의 노래 1장 2절에 첫 사랑의 시작으로 키스를 하죠.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또 입맞추는 거예요. 한 번 입맞추고 또 2번 입맞추는 거죠. 한 번 키스하고 또 2번 키스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은 신부와 2번 입맞춤, 2번 키스를 한 입술이다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키스한, 첫 번째 입맞춤한 그 입맞춤은 뭐냐? 그것은 몰약이 떨어지는 백합꽃 같은 입맞춤을 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부인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초림하신 나를 죄에서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입맞춤이에요. 주님과 입을 맞춘 거죠. 주님과 첫 번째 키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2번째 키스를 또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죠. 그 큰 환난 가운데는 7년 환난입니다.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난 날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온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다 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죠. 그 피에 의해서 이들도 흰옷을 입게 됐다는 것은 자기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된 것과 똑같이 자신들도 순교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한 자들이다. 이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로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 보좌에 나가서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2번째 입맞춘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 즉 자신들도 주님과 똑같이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는, 재림하신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 재림하실 주님에 의하여 이렇게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된 우리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 찬양하는 것이 2번째 입맞춤, 주님의 입술에 2번째 입맞춤으로 하여 이제 찬송이 터져나온 거죠. 그게 백합꽃,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은 것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초림 예수님 한 번 입맞춤과 초림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또 재림 예수님을 다시 또 맞이하는 것, 그리하여 영원토록 그 복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은 주님의 입술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한 번 키스했죠? 한 번 더 해야 돼요. 입맞춤 2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래서 이제 신부 성도가 신랑 예수님이 되실,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 예수님 되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겪어서 이렇게 자기도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훌륭하고 존귀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고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오늘 아가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여기 신부 성도와 같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 재림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재림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뛰어난 자다라고 신부 성도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곳을 머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